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넘치는 은총과 복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어떤 악한 마귀와 세상의 험한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특별히 그를 사도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장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해야 되는가의 중요한 이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는 바로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영원히 찬송 받으실 자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사는 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읽고 또 말씀은 암송하고 또 가끔 기도는 하고 그렇지만은 찬송은 잘 안 해요. 보면 우리가 이 찬송 생활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가, 입술을 크게 벌려서 찬송을 하는가,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요,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와요. 목소리 나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악기를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데,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는가? 거기에 말씀 보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가 그걸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선택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그 복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건 뭡니까? 얼굴을 그에게 향하였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선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되, 울타리는 보호의 측면에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가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어떤 외부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또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사고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그 정도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가시 울타리를 쳐서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와 돌봐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수한 불화살을 쏘아대요. 네.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네. 지난주에 멀쩡했었는데도 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그냥 병원에 갔는데 또 갑자기 그냥 오픈 서저리로 심장 수술을 하지도 않는가. 이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네. 특별히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네.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한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 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인 줄 알고 있어요. 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교만할 수 없어요. 참 겸손한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배 순서에 따라서 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았어요. 과거에는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 나는 참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네.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얼마나 내가 추한 사람인지, 그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입술로만 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 다음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녹음기처럼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녹음기는 얼마나 예쁜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까? 그러나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여러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은혜 말이죠. 그러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평화예요, 평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나의 이용 가치의 대상으로 사귀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우리가 서로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도 늘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이런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또한 염려도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땅에 속한 복, 즉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여유 있게 즐기며 사는 것,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성령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이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편소설 외투라고 하는 그 주제에 보면은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하는 말이, 저는 아주 비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네, 평생 소원이 외투 한 벌 갖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열심히 힘은 없지만 일을 해서 어느 날 아주 고급 외투를 한 벌 샀습니다. 내가 이것을 입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외투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노인의 외투를 뺏어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노인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외투 한 벌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꿈, 목표, 그의 인생 전체를 강탈당했다.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냐 이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것, 남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직분이 참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직분의 가치를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초기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어떤 것인가 4절에 그랬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신은 과거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또 인간의 어떤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큰 나라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나라라는 말이죠. 그 조그마한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걸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진리가 없구나. 다른 생명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총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사는 동안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찬송할 일이에요. 감격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5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은 선택받았다고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순간에 실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선택받은 자다,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네, 그걸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나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겪을 때도 있어요. 네. 선교제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됩니다. 그 극한 핍박 속에서도 순결을 다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배교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지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삶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도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못하면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참 예수 믿고 나서 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분들을 또 보게 돼요. 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참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무기력하시지, 저 사람 좀 빨리 좀 변화시켜 주시지,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도 좀 오래 참아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줘야 돼요. 나도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날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히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들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들이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